지난주에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그냥 대충 듣고 까먹으라는 얘기로 들으셨나 봐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네, 오늘도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되 기억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문을 읽어 나갑니다. 마가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이미 드렸는데 오늘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마가복음은 여러분 복음서를 기록하던 시대의 교회의 형편 그리고 또 사회적 정황들을 당연히 배경을 가지고 쓰여져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높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비춰지는 예수님은 굉장히 인간적이십니다. 그 인간적인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에게서 찾고 싶었던 소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이제 알게 될 겁니다. 특별히 마가는요, 예수님을 어려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는다는 것이 당시 고난을 당하고 있던 마가의 공동체에게는 그것이 이길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고난도 오늘 예수와 함께라면 이길 수 있고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 이걸 마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마가의 이 글들은요 굉장히 흐름이 짧고 단순하고 그렇습니다. 직설적이에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묘사를 할 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절망과 슬픔, 한숨과 탄식, 그리고 제자들의 표정이나 그리고 무리들이 반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함께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마가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요, 로마 시대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지 않고 다른 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시에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영아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몇 가지 얘기 드리면 영아육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아기를 쓰레기장에 버리던가 아니면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는 행위들이 횡행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먹고 살기가 어렵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생긴 문화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안에서 유독 그런 영아유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시대에. 사실은 그 시대는 어려운 시대를 누구나 언제나 지나고 있었는데 유독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을 보면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기된 아이는 딱 두 가지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는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건진다고 해도 당시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인지를 우리가 알면 참 잔인한 일인 겁니다. 아이를 버린다는 게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검투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싸우는 검투사 경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관중을 위해서 사람의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큰 부상을 당해요. 그런데 이런 부상을 당하는 경우 그냥 조금 다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평생 장애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죽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사람과 맹수를 싸움을 붙이기도 하죠. 결국 이것에서 그들은 뭘 보는 거냐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가를 보면서 환호하는, 그걸 즐거워하는 것이 이 검투사 경기나 맹수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런 인간의 인격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다 깨지고 사라져가던 그 로마 시대에
그런 부적절한 태도를 예수님은 완전히 바꾸어 내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였다고 마가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라는 건요,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 우리에게는 늘 죄악이 있으니까요, 이 죄악과 불법 한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친히 보이신 사랑, 그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당신이 사랑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절은 저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담아놓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은 마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를 사실은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첫 문장에 우리는 마가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개념은 복음이라는 개념입니다. 복음.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누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확실한 개념이지만, 당시 초대교회 자료는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이것이 이 책으로서 쓰여진 것은 마가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이 책으로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조금만 넓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로서 예수에 관해 전파된 내용 전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야기,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구원 때문이고 이 땅에서 하신 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지금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단어였지만 복음이 아니고서는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른 단어로는 설명조차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런데 그에 반해서 1세기를 살아가고 있던 그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들리지 않고, 이 복음이란 단어가요,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던 단어였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보통의 경우 이 복음이 동사형으로 쓰이잖아요. 그럼 언제 썼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일에 이 복음이란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겼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걸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복음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또 황제 숭배 사상과 연관이 돼 있어서요, 황제가 자녀를 낳아요. 그럼 엄청 기쁜 소식일 거 아니에요? 그걸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황제가 즉위식을 할 때 그런 것들도 그들은 복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단어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마가예요. 다른 곳에서는 복음이 어떻게 쓰였어요? 승리를 얘기하고 황제의 탄생을 얘기하고 이렇게 크고 영광스러운 일에 쓰여졌는데, 마가가 사용한 복음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주신 이야기, 다시 말하면 자신을 죽이는 이야기를 마가는 뭐라고 쓰기 시작했다고요? 복음이라고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공과 영광의 이야기에 거기에 맞춰져 있던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죽음과 고통의 이야기에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에서도 들어보면 처음에는 어리둥절할 만한 그런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럼 마가는 왜 이렇게 어리둥절할 만한 이 단어를 쓰고 있는가? 오늘 이게 우리가 좀 보아야 할 핵심이에요. 오늘 1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예수는 이미 낳을 때부터 천사로부터 이렇게 육신 예수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어요. 이 예수란 이름은 여러분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뜻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이 그때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지도자로 서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면 예수였어요. 예수 맞아요 여러분? 여호수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예수라고 얘기해요? 예수나 여호수아나, 그리고 선지자 이름도 하나 있어요. 뭐요? 호세아나. 다 같은 이름. 이게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예자 돌림 많잖아요. 그렇죠? 무슨 형제들이나 되는 것처럼 한 30명이나 돼요. 우리 교회에 예자 돌림이. 그때 이 예자 돌려서 이름 쓰는 거를 여자 이름에 좋아하는 것처럼 당신은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흔했다는 거예요. 1세기경에 여러분 어느 여성의 상속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글로 남아있는데요. 그 기록에 등장하는 남편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시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였어요. 그 아들의 이름도 뭐였을까요? 예수였어요. 여러분 1세기에 아주 유명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세푸스의 이 역사 기록은 초대 기독교를, 초대 교회를 연구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이에요. 이 사람의 역사 기록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몇 명이나 등장하냐면 약 20명 정도 등장해요. 그 중에서도 요세푸스가 살던 시기에 이 이름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꽤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렇게 요세푸스가 살던 시기에 동시대를 살았던 예수라는 이름도 10여 명이나 돼요.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이 어땠다고요? 흔했어요. 신약성경 사본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떤 사본들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요, 이제 이 재판을 하고 있었던 누구죠? 총독 빌라도가 명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 놓아주겠다고 하면서 이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바라바의 이름이 뭐였냐면 예수 바라바였어요.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 이후에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사라졌냐면 2세기 이후부터는 거의 사용을 안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2세기 이후부터는 유대교에서는 이 예수로 대표되는 그 이름이 싫었기 때문에 예수를 쓰면 그전에는 좋은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이 그리스도교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2세기 이후부터는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라가 이름이라면 예수님의 역할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와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처럼 사용하지만 원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그의 사명, 역할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히브리어로는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죠? 메시아였어요. 히브리어는요. 같은 뜻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와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게 헬라어로 뭐였다고요?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한번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힘과 승리를 선포하실 그런 분이셨어요. 로마에서 그들에게 로마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승리와 황제에게 맞춰 썼던 것과 아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힘으로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그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린 그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으셨던 거예요. 단어의 뜻은 분명히 같은데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셨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이루셨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당시 그들이 힘과 능력으로 이루신 이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으로 이루신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이름은요, 여러분, 그냥 고난과 죽음으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래서 그게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역사, 그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죽음 속에서도 예수는 어떻게 승리를 선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나서야, 그러고 나서야 얻은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뭘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들은 당연히 뭘 생각해요? 이게 이 땅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그 마음에는 이미 내가 가는 길은 고난으로,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8장과 9장을 중심으로 앞부분, 그리고 그 이후를 나눌 수가 있어요. 8장 마지막 장면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물으셔서 베드로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시다, 그 고백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8장 뒷부분에 가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당연히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바로 다음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셨으니 당신이 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로서 뭘 가는 거예요? 죽음과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대로 나는 이제 죽음과 고난으로 갈 거야 라고 다시 가르치니까 베드로가요 안 된다고 그걸 만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서라 라고 꾸짖으시면서 자신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8장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누구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같은 고백과 이름을 두고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이 변화산 사건 뒷부분부터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걸어가시는 고난의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이 그리스도 되게 하신 거다, 이걸 빼놓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구원이 되셨다. 이걸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누가 이루신 일인지 우리는 잘 알아요. 오늘 말씀의 첫 두 단어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일이에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시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듯이 높아진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죽여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리게 하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복음은요, 하나님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하나님이 그 죽음으로 우리 고난당하신 그 인격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가가 말하고 싶은 복음이에요. 그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고난과 죽음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낮을 대로 낮은 곳에 오셨고, 그 낮을 대로 낮은 그곳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병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방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요, 이 먼 거리만큼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계신다면 이 먼 거리만큼 벌리신 그 팔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으셨어요. 우리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는 방법이 십자가였고, 그렇게 복음을 이루신 당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가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알게 하려고 공간, 시청각, 감각을 다 동원해요. 나중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몇 주 있다 보게 될 텐데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소리가 들려요. 마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인격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 인격이 복음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힘이 되었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복음이 되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때문이라는 걸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면서 가르쳐 주셨고, 마가는 그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진웅이라는 배우 아세요? 모르는 사람 없죠? 이제 조진웅 정도는요, 그렇죠? 이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3.1절에 영상, 이 사람에 대한 영상이 하나가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봤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되게 유명해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해져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유명해지지 않으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유명해져서 하고 싶다,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이야기를 누구라도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영화 얘기를 하나 했어요.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가 있대요. 저는 못 봤지만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7년에 나온 영화예요. 김구 선생의 젊은 시절을 다룬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영화이기도 하고, 또 김구 선생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가 자료가 풍부하지 못해서 소설적 허구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김구 선생을 드러내는 그 젊은 시절의 이야기는 백범일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사실을 그리다 보니까 작품에서 그 작품을 연기하는 자신이 굉장히 무게를 많이 느꼈고요, 그 역사적 의미와 의식을 가지고 깊게 연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저 나는 그분을 재현하려고 노력한 것뿐이고,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의식은 그분의 흉내조차 내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영화를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아마 마가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박해도 더해지면서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사셨던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역사, 그 복음을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으니 이게 복음이다, 그저 당신의 걸음을 그리고 싶었고, 당신의 말씀을 그리고 싶었고, 당신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써나가고 싶었고, 당신의 십자가까지 그저 재현하는 것처럼 도저히 나는 따라갈 수도 흉내낼 수도 없지만 내가 지금 생생히 글로라도 남기는 것이 내게 사명이고 큰 무게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한 글자에도 한 글자에도, 한 문장에도 한 문장에도 진실함을 담아서 그렇게 그 말씀을 기록해 갔을 거라는 그런 마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의 이야기요, 마가가 그렇게 꼭 기록하고 남기고 전하고 싶어서 처음 복음의 이야기를, 복음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 이야기요, 그가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신 것이 당신의 사랑이었다고 말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이제는 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에서 그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진실하게 깨워지고 드러나야 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사용하던 그 영광과 높음이 단어인 그 복음을 사용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시고 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복음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그게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격인지를 이제는 여러분 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고난과 아픔을 복음으로 얘기하면서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마음이었다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이런 무지함을 우리가 언제까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가겠습니까? 십자가가 복음이 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더 크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이 복음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꾹꾹 눌러 써나갔던 마가처럼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그 살아있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동과 감격, 기쁨을 주고 그리고 또 그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